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몇 달 전 TV에서 사형수도 마음을 열게 하는 대부 조폭 출신들을 섬기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불량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꺼내기 싫은 과거일 테지만 그 누구보다 그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곁을 지키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픈 과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잘못,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왔다 치트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사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장 큰 박해자였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도 믿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당황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명하셨는데 바울은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면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의도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바울의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비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분도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문자적 해석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폭발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외칩니다. 이들이 이토록 외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을까요? 바로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잘못된 우월의식으로 바울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때 바울의 치트키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응하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채찍질 같은 체벌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타고난 권리를 활용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음 선교지인 로마로 나아가려고 한 것이죠. 바울의 항의에 신문하던 자들과 천부장이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자신이 반대로 문책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타고난 권리를 통해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때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에게 큰 가장 장점인 로마 시민권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활용할 때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